인생은 항상 부족합니다. 이 땅 사는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다투죠. 비교하죠. 저 사람은 많고 나는 없고, 저 사람은 많이 배우고 나는 못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비교하면서 채워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한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외형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면적인 모습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만족하다.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온 것 만족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한 명, 두 명 나와도 설교는 별로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설교가 변화되고 작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로 세우시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왜? 이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하지 못하다면 왜 여러 번만 왔습니까? 더 많이 와야지. 온 사람 죄인 취급하죠. 그러나 만족하게 되면 한 사람이도 괜찮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 세상이 가득 찬 동성애고 이런 것들 그보다도 의인 10명을 찾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예루살렘 거리 나가서 봐라. 여기는 한 명만 있으면 안 된다. 큰 교회가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왜? 큰 교회 그렇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들 그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도 만족이 없고 사실 수많은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다윗은 일관성 있게 복의 사람을 했어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복 있는 사람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23편까지 왔어요. 20편은 특별히 환난 가운데 환난이 오면 우리는 기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니 그거 아니라 그랬죠. 성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예배당에 있는 모습, 성경 말씀 듣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랬지. 왜? 우리 인생은요 나를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높여서 인생을 내 인생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러니 달려나와서 예배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예배 자리는 안 나오죠.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드려야지만이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높여서 이 땅을 쳐다보게 되면 내 인생이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말씀의 거울로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 20편 말씀 그리고 21편 말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왕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고백이 나오네요. 그런 고백이 나온 사람은 시편 22편에 뭐예요? 모든 환난 고난 십자가 길 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22편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만족한 삶이구나. 나는 만족하구나. 여러분 오늘을 만족한 삶을 살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침에 눈을 뜰 때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죠.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일관성 있게 뭐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환난에서도 하나님 나를 높여주셔서 인생을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모든 환난, 고난, 이 십자가의 길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성경책이고 23편에 그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냈냐면 23편 말씀은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되지만은 민족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을 어느 때 했느냐? 그리고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오늘 이 시편 23편에 다윗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똑같은 시험이 오게 되면 역사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그걸 보고 오늘 따라가야 되는데 역사를 없애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난 역사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과거의 이스라엘 자기 이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자기가 이제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양치기였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있는 다윗. 목자이기 때문에 양은 하나입니까 물입니까? 양 물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이고 물입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무리를 구원하는 것.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목자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다. 그 양은 형편없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과정을 이제 내일 말씀에서 보는 것이고 24편에 보는 것이고 오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야지 그들이 만족한 삶을 사는가? 과거에 다윗은 출애굽을 봅니다. 출애굽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만족한 삶이었는데 이 백성들은 그 만족함을 모르고 매일 몸만 불평하는 그 모습도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족을 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다윗이 출애굽을 보고 오늘 시편을 썼다면 오늘 이 시편 23편을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또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은 개인적인 이 구원 이유를 뛰어넘어서 민족적인 구원을 지금 나아가는 시편 23편. 그 시편 23편을 그냥 개인적인 구원만 보지 말고 오늘은 이제 민족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왜 만족한 삶인지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목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내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가 여호와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자꾸만 만들기 때문에 문제죠. 아이고 저 사람이 나의 목자가 됐고 물질이 나의 목자가 됐고 자꾸만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개인적인 고백, 공동체 고백을 목자로 표현해요. 목자는 양을 이끌어가는 것.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여호와께서 그를 이 목자가 돼서 이끌어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 이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목자가 되셔서 그 위에 자기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왕에 대해서 얘기했고 왕의 목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나 한 사람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다. 그런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나는 이 양들의 목자로 있었지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그 여호와가 지금 나의 목자다. 그러니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여호와가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2장 7절 한번 찾아볼래요. 신명기 2장 7절. 출애굽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었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부족함이 없죠. 신명기 22편 7절. 신명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끌어냈는가? 지금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데 나는 어릴 때에 양들을 이끌어낸 목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목자시구나.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2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는 목자가 있었어, 되었어. 양들을 이끌어내는 목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가 양을 이끄는 목자였을 때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이끌어냈던 목자, 그 목자만 따라가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이에요. 그래 다윗은 복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있다. 이게 뭐예요? 40년 동안 두루 다닌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자가 되셔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두루 다닌다는데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에 광야 교회다. 한번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37절 만나봅니다. 네, 36절이네. 36절이 같이 사도행전 3장 36절 있습니다. 7장 36절 시작. 이 사람이 사도행전 7장 36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순전을 세우니 하던 자가 곧 모세가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광야에서 부족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과거에 자기가 목자가 돼서 양들을 이끌어냈다는 양은 자기가 없이는 못 산 거 알았거든요. 이 뒤편 말씀 전부 다 24편 말씀을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고, 자기가 과거에 목자였는데 양들은 자기 없이는 풀도 못 먹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지 앞도 못 간다. 자기가 겪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왕이 됐단 말이야. 왕이 되고 나서 이 과거를 쳐다봤어요. 과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만에 430년 동안 이 양 자기가 과거에 이끌었던 양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에 이끌어냈는데 보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만족했다. 왜? 40년 동안 무엇 때문에 만족했습니까? 말씀대로만 가게 되면 여호와니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족함을 주신 목자시니, 이거. 그것을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말씀한 거예요.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하는 다신. 오늘 광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가장 출애굽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은 점점 세상에서 교회로 나와놓고 이 광야 교회를 싫어해요. 예배가 우리 목적인데 예배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에서는, 우리 총신에서는 회의를 하더라도 예배 먼저 드리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예배 무시당해요. 자, 우리 회의합시다. 그냥 예배 없이 회의해요. 모든 것은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안다. 어디에 광야에 두루 다니면 알고, 광야에 두루 다니면 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이 시편 1편입니다. 1편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요한처럼 다 갈 수 있어요. 어느 시대를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었다? 보시기에 되었다. 요한계시록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목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그런데 목자가 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목자가 되면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상대방 뱉들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사람이 목자가 되면 사람이 나를 짓밟아버려요.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의 목자는요 아수르가 아니에요. 근데 아수르 의지했다 아수르는 망하는 것이고, 바벨론 의지했다 바벨론 망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과거에 목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과거에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냈는데, 이끌어냈을 때 만족함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그들은 말씀을 싫어하고.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이 오늘 최고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 찬송가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내일 예? 오늘 불렀던 그 앞에서 찬송가 있어요? 그 불렀던 찬송 앞에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아닌가요?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그 목회 한 교회 41년 동안 목회하신 분이 내일 은퇴를 하세요. 원로 목사로 취임하고 또 위임 목사가 있고 원로 목사가 또 파송 선교사로 이제 거기서 또 은퇴하는 권사님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제가 이제 노회장에 내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신명기 2장 7절 말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족했느냐? 예수님의 뒷모습이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41년 동안 하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보여서 부족하였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뭐만 보고 따라가느냐?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보고 그거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다다른. 근데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는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럼 따라가면 뭐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뒷모습만 봅니다. 이 뒷모습만 보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뭐예요? 앞만 보지 뒤를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는. 십자가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뒤를 봐? 그게 안 보여요. 우리는 천성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41년간 우리 목사님은 그 뒷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왜?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기를 나는 기도해. 내 삶에 그분이 보이길. 이 찬양도 내가 한번 같이 할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뒷모습은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보니까 맨 저게 뭐 세상에 뭐 돈 따라갔고 못 따라갔고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그 모습 무슨 보기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1편 23편 1편 목사님 내일 예배를 몇 시에? 내일은 없습니다. 저쪽에요? 아니 내일 예배를 드신다고 했어요. 그 원로 목사로 은퇴하는 목사님 거기 가서 제가 전해요. 내일은 없고 주일날 새벽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항상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굴 따라갔을 때요? 나의 목자가 여호와가 됐을 때. 다윗은 그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왕이 되고 나서 민족을 바라보니까 이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인 시편 보지 말고 왕이 되실 때는 민족의 시편을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이끌어낸 여호와가 목자가 됐을 때에 그 목자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 그거 따라가다 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을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그런 목자는 우리가 어디를 이끌어내느냐? 왜 만족한 삶을 사느냐? 왜 부족함이 없느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할렐루야. 다윗 자체가 그렇게 했어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양이 우리 만들어 가둬놓고 잠을 잘 때 자기 혼자서 양들을 먹이는 거 푸른 풀밭이 어딘지 다 두루 다니면서 그걸 먼저 발견하고 또 다시 와가지고 양 우리에 꺼내가지고 양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왜? 먼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시편 고백에 합니다. 내 앞에 가시는 주님이라 그래요. 우리 십자가 길, 우리 주님께서 앞에 가시는데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가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출국 여정을 다시 40년 광야를 돌아가 봅시다. 거기 만족감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출국 과정에 어떻게 이것을 만족하느냐?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13절 모세의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노래했을 때 이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켰구나 깨닫게 되죠. 출애굽기 15장 13절 완전히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데 15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13절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처소가 어디에 출애굽 홍해를 지난 거예요. 홍해지. 그러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은 전부 다 홍해에서 수장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서 모세의 노래를 해요. 그것이 주의 거룩한 처소다. 그럼 주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푸른 풀밭이다. 지금 모세는 단순히 홍해를 건넌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건너죠. 어떻게 홍해를 우리 힘으로 건넙니까? 그 민족을 어떻게 믿음이 없이는요, 모세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홍해 못 건너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세 바라보는 백성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거기 죽느니 홍해를 건너가는 목자 단순히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처소까지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신다.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내신다. 그 과정은 홍해가 있었구나. 홍해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봅니다. 3절 말씀 보시죠. 3절.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그럼 어떻게 소생시키는가?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의인은 천국까지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알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려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오늘 다윗이 민족을 얘기한 것이지, 그리고 자기 개인 구원을 말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민족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한테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이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데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신식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도 들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것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 세상을 알고. 영혼을 소송시킨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시키시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기 이름을 의의 길을 인도하셔. 왜? 성화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이끌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적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과거이기 과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킨 목적은, 구원받은 목적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출애굽시켰다,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리고 그 길 갈 때는 하나님께서 만족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내는 것이죠. 구덩이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왜? 뭐 때문에?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가야 되는데 먼저 가가지고 다 확인하고, 여기서 이쪽 가면 되겠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가, 이 골짜기를 양들은 몰라요. 한 발만 내딛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런데 목자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알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양들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시면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한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데서 무엇으로 나를 구원해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 손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이고, 막대기,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보시죠. 예레미야서 2장 6절. 새벽부터 자꾸 말씀 찾고 다니니까 힘들죠. 근데 이것이 아침 먹는 거예요. 영혼을 살기 위해서 아침 밥 먹는 거예요. 우리 아침 밥도 식탁을 차려놓고 물 마시고 밥 먹고 반찬 먹고 이거요. 똑같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깨닫는 은총이 있으셔. 지금 나 아침 밥 먹으러, 영혼을 살기 아침 밥 먹으러 왔구나. 근데 와가지고 하루 저녁 길다.
여러분 밥은요 천천히 꼭 씹어 먹어야 돼요.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사막, 구덩이, 건조, 그늘진 땅, 사람이 없는 곳, 이게 사막이에요. 애굽 땅에 인도해낸 곳이 그런 곳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 원망 불평하죠. 이런 땅으로 나를 이끌어내느냐 과거로 돌아가서 자꾸만 얘기하죠. 여러분 그 땅에 거쳐야지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 그 땅을 지금 십자가에 있구나. 지금은 이 땅에서 죄의 싹슨 사망인데 사망의 엄청난 골자를 지금 가지고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출애굽하는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키나의 영광이다 그래요. 쉐키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건조한 땅, 이 그늘진 땅, 사람이 없는 곳 그곳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그 쉐키나의 영광이라는데 이 쉐키나가 출애굽기 13장 21절 쉐키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다윗은 오늘 무엇이냐 막대기라 표현한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 이 양들이 가고 있는데 양들은 낭떠러지 떨어지고 구덩이 파인지는 모르고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인도했다고요?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이냐? 구름기둥, 불기둥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낼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대기와 지팡이 돼가지고 그들을 낮에도 밤에도 뜨거움에서 건져내고 쉬라고 그러고 이게 오늘 다윗이 오늘 많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들은요 한 척도 못 봅니다. 낭떠러지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근데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보니까 쉐키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절 6절 보고 빨리 마칠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모에 부르셨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여러분 여기서 상을 차렸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라크 이렇게 아라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차고 또 차고 이게 부족함이 없는 세계. 끊임없이 상을 차려요. 사람은 우리 이것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는 것이 차고 넘쳐요. 차고. 뭐가 그랬을까요? 만나와 외출하기. 아침만 되면 차고 넘쳐요. 욕심 부리면 안 되지만. 다음날 되면 안 될 것 같아도 또 와요. 차고 넘친다. 이것이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렸다는 것은 아라크. 차고. 이게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알고 나서 내 머리에 기름 내 잔이 넘친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먹는 말씀으로 여러분 차고 넘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넘친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옆에서 말씀하신다. 이게 차고 넘치는 인생이죠. 결국은 우리는 천국 다다르게 되면 우리 확인하는 것이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 집에 영원히 구한다. 이것이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을까?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다 거치고 가나안 땅 건너서 여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원하지, 건물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 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다윗이 볼 때는 자기가 과거에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과정에 홍해가 건넜고 광야가 있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나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 이제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이구나.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다면 내 평생의 선한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구하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지금도 성전 그러잖아요. 그 성전은 이미 없어졌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들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성전은 내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전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셨을 때 이 성령이 천국까지 이끌어서 큰 성 예루살렘 성 그곳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신앙 고백이더라. 오늘 이후로는 만족한 삶을 깨닫고 세상 것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